우리 다음 주는 이제 저희 교회가 창립 13주년 되었어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 6월 23일 날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었는데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음 주면은 딱 13년 되는 것도 만 13년 22일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임직식 피택된 분들 임직식을 가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우리 다음 주 우리가 예배 잘 준비되어지고 그 예배가 더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다음 주에 또 목사님 또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또 우리 임직자분들과 또 직분자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오늘 먼저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낮아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켄 블렌차트와 그 필 하지스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리더십의 예수 스타일 그랬어요. 리더십의 스타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핵심의 주제는 예수님처럼 리더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의 주제가 그 책에 보니까 그 예수님처럼 리더하라. 그 리더십의 네 가지 요소를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 가지 요소가 마음과 머리와 또 손과 습관이에요. 이 마음은 뭐냐면 동기의 순수성을 나타내고 또 나는 왜 리더가 되려 하는가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섬김을 말하는 섬김.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서가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또 여기 그 머리는 뭐냐면 영적인 목적과 비전의 사명 의식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구원. 그래서 이 머리는 영적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습관 하비츠는 어떻게 보면 영적 훈련과 자기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자는 누가요? 직분자, 직분을 감당하는 자 모두의 여기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낮아짐과 섬김, 희생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섬김과 본을 보이는 것이 누구다? 리더다. 어떤 리더? 참 리더다. 그것을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섬김의 제자의 길을 그래서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부터 직분은 뭐한다? 시작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된다. 참 은혜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 직분이라는 것이 높아지는 게 아니구나.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되고 겸손히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진 윌크스라는 사람이 또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이다 그랬어요. 섬김. 진 윌크스가 하는 말이. 근데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리더십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사람이다. 그럼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무릎 꿇고 대에 물 떠서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진 윌크스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정말 섬김의 본은 뭐예요? 무릎 꿇는 자다. 무릎 꿇는 자.
그러면서 저는 일컷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자 모임에서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매년 새로 선출되는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을 때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이 발을 씻겨 주셨다. 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 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본이 되어졌고 자기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 그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발을 씻길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각오,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직분자가 그렇더라고요. 직분자. 그래서 직분은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직분은요 지위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거죠. 뭐가요? 직분이라는 것은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엎드려지는 자세. 그게 직분 받은 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세상 가치 체계와 또 우리 제자 공동체의 가치와 체계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뭔가 지배하려는 구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섬김과 본을 보이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감추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글쎄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크기 위한 길은요 내가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하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낮아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크고자 하면 좀 더 겸손히 엎드려지고 낮아지는 자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여기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큰 자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큰 자다. 이게 정반대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낮은 자의 자세로 가려고 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본이셨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다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분은요 낮아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이다 그랬어요. 낮아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 오늘 이 낮아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직분은 영광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박수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더 힘이 가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 세워줍니다. 영광의 자리. 이 나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무슨 장관이 됐다, 아니면 어떤 자리가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 내가 뭔가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낮아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리다. 그렇게 늘 우리가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자리가 높아질수록 얼마나 세상에는 명예가 있습니까? 어떤 힘도 있고 권력도 쥐어지고 그들이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착착착 해결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더 겸손히 엎드려지는 자리. 그래서 사명을 잘 완수하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리가 높아질수록 무엇이 커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리가 높아지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더 뭔가를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할 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십자가 자리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자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고난이고요, 어려움이고요, 더 나에게는 많은 무거운 짐이 막 밀려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 나는 이제 어떤 높은 자리에 뭔가 자리에 앉았어. 아, 난 이제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도 십자가의 길이 그거고요. 직분을 받은 자 모든 분들도 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 무거워요, 여러분. 그 짐은 있잖아요.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무겁다고요. 우리가 무조건 박수 받을 자리만은 아니다. 십자가는 커진다는 것은요, 영적 의미로 우리가 고난이요 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그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단순한 일의 분량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 정말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그 짐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함께 질 수 있는, 덜어줄 수 있는 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는 길, 내려가는 길,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리가 높아질수록 십자가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더 무거워져. 짐이라는 사실. 이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용서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자리가 높아질수록요, 내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는 오직 십자가만이, 주님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힘들고 무겁고 고통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분명히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자는 칭찬의 자리가 아닌 고난의 자리이라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6절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되어야 한다. 내가 크고자 하려면 먼저 뭘 해라?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섬김의 자리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 내가 뭔가를 다스리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내 힘을 내세우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는 섬김과 온전히 존중의 자리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요, 늘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은 명예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가 우리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순종이라는 책 여러 많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얼마 책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자신의 사역 여정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회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었다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교회 청빙위원회로부터 목사의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자리에 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했다 그랬어요. 자, 이 고백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장로이든 권사이든 성도든 집사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사명자라는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고 있는 뭔가를 그 직분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사명의식이 있어야지. 반드시 있어야지.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게 사명. 직분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사명자예요. 사명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 직분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 계속 강조돼서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낮아진 자리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늘나라의 원리는 낮아진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낮추면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본받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직분자는 자신이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직분자는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내려놓지 못하면 직분자로서의 그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자가 막 꿈틀대고 살아있어 보세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존중해 주겠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는 더 겸손히 엎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요, 결코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를 내 다른 제3자를 세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비우지 않으면 상대방을 절대로 세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어떻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받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시중드는 사람이 어때요? 종과 같은 역할을 했죠. 낮은 사람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먹을 때 또 서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기준치로 생각할 때 우리가 거기서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은 높은 자리 위치에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중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에 정반대.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뭐 하는 자로 있다? 섬기는 자.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리요? 시중드는 사람보다 더 밑에 더 아래에서 섬기는 자로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모든 너희들은 다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28절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가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죠.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뭘로 내주셨어요? 대속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시에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그 본을 우리는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 말씀 종종 하잖아요. 그 보면은 이 헨리 나우엔은요, 하버드대와 예일 대학교 뭐 교수였잖아요,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뭐 내려놓음에 뭐 것처럼 이게 다 비우고 간 곳이 어디에 지적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 그곳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곳 살면서 그는 아담의 그 식사의 배설을 돕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면 거기 쪽에 보면 그 아담의 식사를 배설을 돕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나는 강단에서 수천 명이 앞에서 강의했지만 아담 앞에서 나는 나의 참된 진리를 나는 배웠다 그랬어요. 아담 앞에서. 지적 장애인이에요. 뭐 자기 스스로 밥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장애인인데 나는 낮아짐을 통해서 참된 사랑과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디서요? 그 지적 장애인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거기서 참된 그런 어떤 자기의 그 낮아짐을 그것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는 낮아짐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밑바닥을 바라보고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 헬리나우에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분은요,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자리이고요. 정말 주님처럼 발을 씻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예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낮아짐과 겸손으로 우리가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직분은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맡는 거예요. 영혼을 맡는 거.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 교회 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맡는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이다, 여러분. 영혼 사랑이죠, 영혼 사랑.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다. 직분은 단순히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그래서 책임지고 사랑하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이다.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하려면 먼저 기도로 사랑해야 돼요. 기도로. 끊임없이 직분자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거기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직분자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느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저희 교회에 한 두 사람, 그러니까 두 가정 정도가 교회를 이렇게 또 오셨어요. 여기 있으면요, 저도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이 자주 와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교회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은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어떤 분들은 또 상처가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막 또 믿음이 아주 신실한 믿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분들이. 근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하여튼 자주 와요. 한 달에 한 몇 명씩 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제 2분이 오셨어요. 2분 이게 오셨.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날 왜 보내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이것도 제 직분입니다. 직분.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러면 또 상담을 해요. 또 상담. 제가 물론 상담 공부하면서 저는 그 상담 공부할 때 그랬어요. 상담 사무소를 하나 차리려고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차리려고. 그래서 다 알아보기도 하고, 주민센터 이제 구청에 신고하면 사무실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그 사무실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상담 자격증 있는 사람 3명만 딱 등록되면은 가능하니까. 저도 공부했지만 사모님도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따라고 예전에 공부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제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열어주시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걸 또 깨닫게 됐는데,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쨌든 예전에 상담 공부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구나. 또 다른 뜻이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분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이야기를 막 듣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듣고 말하고, 또 제가 뭐 하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죠. 같이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위로를 받고요, 힘이 나고 능력 속에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요. 그런 분들이 가시잖아요. 가시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걸로 딱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분을 놓고. 이게 하나 연결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결고리를 주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기도 조직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왔다 갈 때가 많아요. 이런 대학 교수 같은 사람도 자주 와요. 와서 자네 어디 학교 교수라고 그래요. 그러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한참 대화하다 보면 참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그럼 본인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때가 이게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와서 또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후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안 자라니까 염려하면서 와서 걱정하고
또 상담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들과 같이 상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그분들의 그 입장과 그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직분자는 그런 사랑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인내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도요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절에도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잖아요. 견뎌요. 여러분, 사랑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한번 품었으면 놓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냥 잠깐 순간에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분명히 상대가 누군가가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라 권면하십니다. 이 말은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편안함, 자존심보다 더 다른 이의 회복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직분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직분은 영광이 아닌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명입니다. 또 직분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직분은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영혼 사랑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직분자예요. 끝없이 끊임없이 성도를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뭇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영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원히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여러분, 힘들죠. 기도와 눈물, 영혼을 통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임직을 맡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사명.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가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낮아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통해서 각자의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낮아짐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광이 아닌 사명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이 아닌 영혼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아짐으로 더 겸손히 엎드려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아닌 사명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아닌 영혼 사랑으로 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이 아닙니다.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분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부르심받은 사명임을 알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은 영광이 아니라 사명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은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 사랑에 앞서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